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그 계보가 쭉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인들의 이름이 4명 정도 등장해요. 근데 그 4명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자, 오늘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주인공이죠. 자, 유다의 장남 엘의 아내였어요. 예. 엘이 죽자 형사 취수제에 따라 오난의 둘째 아들 오난이 아내로 취해서 이제 형의 아들을 낳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결국은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자,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가기에는 예, 좀 뭔가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산 거죠. 자,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은 여호수아에 보면 예, 그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살았어요. 예,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낼 때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하신 걸 믿고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돕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유다지파 살몬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예.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는 이 라합의 믿음이야말로 행함을 통한 산믿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룻은 이스라엘 여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요단강 넘어 모압 땅이 있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었는데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두 부부가 이 베들레헴에서 살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요. 근데 아들들이 있는데 근데 아들들이 다 죽게 돼요. 근데 이 아들 말론의 아내의 이름이 바로 룻인데 이제 모압 땅으로 아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룻은 어머니가 너의 본토로 가라, 너의 친척에게 가라라고 하는데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온 거죠. 따라와서 이제 아무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만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고 또 아들이 없으니까 자, 이삭 줍는 걸로 연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보아스의 어떤 들판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은혜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이제 대신 남편이 될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돼서 이제 다윗의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보아스가 바로 아까 말했던 라합이 낳은 보아스예요. 예. 자, 밧세바는 잘 알죠? 예. 다윗의 그 고문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압살롬의 고문이었죠. 예, 이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자, 이 아버지 이름은 엘리암이고 남편은 해쪽 속의 사람이에요. 해쪽 속 우리아였었는데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죠. 근데 다윗이 이 여인과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게 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받고 또한 어떤 그 벌을 그 가정 가운데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명이 등장하는데 보세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 보면 자,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었고 그리고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낳은 여인이었고 라합은 이 이방 여인이었죠. 네,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창녀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악과 이런 어떤 또 이제 그 혈통적인 순수함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없는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죄악 가운데, 죄악의 혈통 가운데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오시지만 하나님이심으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본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죄에 점철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죄악된 혈통을 이제 예수님이 다 덮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여인의 공통점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부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이력이 있는 여인들이었지만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요. 또 믿음을 따라왔고요. 그리고 다말조차도 사실은 부정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긴 하지만 언약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을 어떤 갈망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이 여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 38장에 유다의 부도덕한 행적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두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만큼 문화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부패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있으면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그들과 결혼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흡수되어서 없어질 그런 위기가 처해져 있는 것. 그만큼 이렇게 타락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 가서 400년 후에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때까지 관영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그들의 죄악과 함께 동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절되었을 것이다. 그런 위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8장은 이 정도의 영적인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유다와 가나안 여인 다말의 근친상간을 다룸으로써 애굽 위주의 필연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유다가 이 다말에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염소 새끼를 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염소 새끼도 없어. 그럼 어떻게 뭘로 담보할 거냐 하니까 내가 뭘로 약속할까 하니까 당신의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것에는 이제 이 사람의 유다의 신분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도장은 뭐냐면 이 도장은 옛날 때부터 족장시대 때부터 사용됐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도장을 이 목에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고 다녔대요. 애굽 사람들은 이 반지에 꼈대요. 예, 인장, 도장 이렇게 딱 계약하거나 서명할 때 했다는 거고, 네,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는 손가락에 끼었다고 하고요. 자, 그 도장을 주게 됩니다. 자, 계대 결혼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데요. 중근동 문화권 내에서 주로 행해진 풍습이고, 죽은 형제에게 자손이 없을 경우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 죽은 자는 남은 형제가 미망인과 남은 형제가 죽은 자의 미망인과 결혼하는 거야. 예. 그리고 가계의 보존과 재산권을 중시하던 이때의 생활 속에서 생겨난 풍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형의 자식이 돼요. 예. 그리고 형의 모든 권리들 있잖아요. 재산이라든가 또 장자권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제도는 상당히 구속력이 있었어요. 밑에 다른 형제가 동생이 거부할 경우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되었고 수치를 당할 일이에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아주 폐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풍습에는. 그래서 싫어도 형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하나의 율법으로 정착하게 됐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갈게요. 1절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그 후에는 이제 전장에 있는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을 만나기까지의 그 기간이 22년이거든요. 나중에 형들이 만나기까지. 그 사이 어느 시간일 거예요. 세월이 조금 흐르고. 자,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헤브론 아비 집에서부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언약의 자손들, 그 가족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 네? 이 무리 공동체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 떠나서 어떻게 행하냐? 떠나서 이제 독자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만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반드시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돼. 친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에 있어서 항상 일을 할 때도 매매를 할 때도 다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없고 이스라엘 내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과 교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지중해 쪽으로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니지만 좀 이제 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자, 이 아둘람 사람도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죠. 네, 이 아둘람은 이제 가나안 31성읍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이곳에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을 히라와 친구 먹기로 한 거예요. 자, 헤브론에서 이제 살다가 형제들이랑 다 이제 아버지는 헤브론에 계시죠. 그러다가 저기 가나안 땅으로 자 보세요. 저쪽 바깥쪽 너머는 이제 지중해예요. 그쪽 이제 푸른색이죠. 예, 좀 낮은 지역의 평야 지역. 지금 이 헤브론과 베들레헴 이쪽은 예루살렘 세겜에 이르기까지 이쪽 지역은 산악지대예요. 자, 조금 내려가서 아둘람으로 일단은 간 거예요. 나중에는 저 평야 지역까지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가게 돼요. 자,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네. 이삭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을 하란까지 보내고, 그리고 또 이삭은 야곱을 보내서 이제 거기서 자기 동족, 그런 혈통이 있는 어떤 친족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은 이제 안 그런 거예요. 그 아들들은. 예,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침하죠. 예, 결혼하죠. 예, 여기서, 이 아내를 맞았다, 결혼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하고 나서 동침한 건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동침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의 성윤리를 보면 충분히 동침하고 아내를 맞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엘이라라고 합니다. 네. 예굽 위주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선민의 주체성을 상실하거나 가나안 땅에 흡수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여기서 이제 유다는 이 수아를 통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네, 아내를 데려왔다. 유다의 아들들은 아직 어렸어요. 근데 조언을 시킨 거죠. 아마도 유다가 이 가나안 땅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찍 교류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교류를 시킨 것 같아요. 이 다말은 역시 가나안 출신 여자입니다. 네, 그리고 가나안의 부득한 성문화에 영향을 받은 인물이겠죠. 그게 그냥 우리 뭐 오늘날 저도 이제 30년 전만 해도, 아니 30년 전이 아니라 뭐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결혼 전에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문화가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사회가 그렇게 된 거야. 도덕적인 기준들과 수준들이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언젠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동거부터 시작한대요. 그건 옛날 과거에 타락한 서구문 유럽 사회에서 있을 법치가 한 그런 범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넷플릭스의 영향이 영화의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문화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예,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었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와 속에 있는 성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렵지 않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이 롯의 두 딸이 소돔성에 있을 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약혼자도 없고 하니까 아버지를 술 먹여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예.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만큼 그 기준들이 낮아져 있었고 영향을 받은 그런 여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엘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대요. 10절에서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 해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이 엘도 이 오난처럼 그런 죄악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소돔성의 문란한 성범죄자들처럼 타락했을 것이다. 예, 아버지는 좀 일찍 결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자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와 친구를 먹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친구를 먹어요. 거리에 나가면 무엇을 봅니까? 그런 문화를 봐요. 자연스럽게 술 한잔 취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그렇게 섞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누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엘은 그렇게 해서 죽었고요.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다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네,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계대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식 없이 죽은 그 형이 불쌍하잖아요. 그 형을 위해서 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과 형님 이름과 이런 것들을 기억해 또 보존케 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과부가 남편이 없고 아이 없이면은 과부는 아무런 힘을 힘이 없어요. 재산도 가질 수 없고 아무런 유업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나는 이제 그것을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자기의 저거를 들어가지만 아버지의 말에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땅에 설정한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였대요. 자기가 만약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형의 아이가 되면 그 아이가 형의 모든 상속권을 물려받고 이 집안의 장자가 돼요. 그러면 자기는 장자권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기심 때문에
이제 씨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묵인한 이 계대 결혼 풍습이에요. 물론 이 계대 결혼 풍습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 문명, 부패한 인간 문명 가운데 인간들 사이에서 그나마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네, 형을 위한 그리고 과부를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는 그래도 형제 사랑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행하지 않은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오난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어머니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네, 수절하고 기다려라. 너희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부 상태로 그대로 있어라. 유다는 아마 이 엘과 오난이 어떤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셀라를 주면 셀라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안 주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말한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에일이 죽고 다말 때문에 오난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에 있는 영적 상황, 영적 상태, 자신의 아이들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타인한테 돌리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이제 유다가 결혼했던 아내 수아 가나안 여인 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곡하는 약 7일간의 애곡의 기간이 있었겠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구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딥나로 가요. 아까 우리 그 아둘람이라는 곳은 그래도 헤브론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딥나는 이 더 평야 지역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더 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시대 사무엘 시대 때는 이 블레셋과 베세메스 그러니까 블레셋의 성읍과 베세메스와 그 사이 지역이 딥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사람, 가나안의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자, 그런 국경 지역의 성읍이었다. 자,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하고요. 양털 깎는 자, 자, 양털을 깎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양털을 유대인들은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것은요, 마치 우리 이 농경 문화에서는 추수할 때가 대축제잖아요. 그죠? 추수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추석이라는 명절을 세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명절과 축제가 있어요. 유목민도요, 양털 깎는 날이 바로 이런 추수와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축제를 해요. 축제. 네, 축제로 삼죠. 큰 잔치와 잔치를 합니다. 이럴 때는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하겠죠. 네, 사람들이 서로 즐기고 그런 어떤 기간입니다. 이때 유다는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죠. 자, 그것을 다말은 노렸을지 모르겠어요. 다말이 그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 듣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네, 유다가 술에 취해서
이게 매음하는 골목, 매음하는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창녀를 찾습니다. 찾아서 이제 그 매춘부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며느리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좀 그런 옷을 입었을 테고 그리고 얼굴을 좀 가렸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유다가 그래도 목소리를 듣고 하면은 그 며느리라는 걸 충분히 알 텐데 여러분 얼굴이 가린다고 목소리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술에 그만큼 취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겠습니까? 염소 새끼를 내가 줄게 라고 해요. 근데 염소 새끼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돈도 없고 이 당시에는 염소 새끼가 이 매춘하는 하룻밤 자는 어떤 그 가격, 통상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담보물로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럼 뭘 줄까? 그럼 약속의 증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장과 도장 이렇게 목에 걸잖아요. 그 끈. 네, 이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게 되죠. 자, 보세요. 저는 이걸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예전에는 그냥 읽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부끄러워서 말 넘기기도 했지만, 유다가, 이렇게 실수도 했네?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이 정도 차원에서만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오늘 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유다에게는 매춘하러 가려면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가야지, 아니 뭔가를 가지고 가야지, 그냥 없이 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까?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적인 죄를 범하기까지 끌어올리는 욕구를 이기지 못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으면요. 술을 먹으면 이 술이라는 것은 이 자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이성적인 것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술 취한 가운데 취하게 되죠. 취하게 되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 본능적인 욕구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야. 친구 따라서. 예. 그랬던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명령입니다. 자,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를 했죠. 네, 이 도장은 아주 중요한 상거래에 필수한 필수적인 그런 물건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상징한 그런 도구죠. 어떤 뭐 계약을 맺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할 때 도장을 찍죠. 그 당시에는 반지형 도장과 목걸이형 도장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애굽 사람들은 반지형.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유다는 목걸이, 명주실로 만든 그 끈에 도장을 이렇게 달아맨 그런 목걸이를 이제 담보물로 주고 지팡이도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팡이는 이 바벨론에 의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의 어떤 그런 필수 어떤 그런 장신구였대요. 여기에 어떤 동식물의 어떤 그림도 그리고 여러 의미 있는 그림도 그리고 그런 어떤 장식품, 여성들에게 뭐 그 백이 있다면 남성들에게는 이 지팡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 유다의 신분을 바뀔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줘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못했을까요, 유다는? 네, 술 취하고 그런 감정에 들끓고 있으면 그것들이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 20절, 23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유다가 그 염소 새끼를 이제 그 여인한테 주려고 자기가 가지 않고 누굽니까? 친구의 손에 부탁을 합니다. 왜 친구의 손에 부탁을 할까요? 술 먹고 그렇게 죄에 빠졌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덮어두고 그냥 거기에는 자기 일족도 없고 친족도 없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하니까 그냥 또 이방인이고 그리고 다른 동네 사람이니까 나를 아는 사람 없겠지 하고 그렇게 들어갔겠지만 하고 나서 그 수치감, 영적 수치감, 양심의 가책 이것들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가지 못하고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야. 염소 새끼를 가서 좀 가져다 줄래? 그리고 이 친구한테 부탁했다는 건 뭡니까? 이 친구가 그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아마도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일을 너무나 많이 했고 주동했든지 아니면 동조했든지 어쨌든 함께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연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지역이 어딘 줄 알고. 예. 그래서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같이 타락했던 친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찾아갔는데 그 여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창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하니까 그것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지라고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 일로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한 것이 드러날까봐 지금 벌벌벌 떠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주고 오세요. 아무나. 그렇게 주고 오므로 말미암아 그 다말이 받은 건 다말한테 직접 준 것도 아닌데 나는 값어치를 치렀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책임, 양심에 예?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책임을 다했다. 그런 의미로 그것을 주고 와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 여기 오늘 유다의 지금 상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보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멸시받아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더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죄악이 가까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 석 달쯤 후라는 것은 여인이 이제 임신하고 이제 배가 좀 불러오는 상태. 사람들이 보면 이제 좀 알 수 있는 조금이라도 임신한 사실이 몇 달째 이렇게 구역질을 합니까? 헛구역질을 합니까? 그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석 달 후면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때죠. 그때 이제 사람이 알고 이제 그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다가 한 말이 가관이에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해요. 불사르라. 물론 이스라엘의 율법, 시내산 율법에도 간음하면, 행음을 하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간음한 여인들은요, 그게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간음을 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간음을 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예, 그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죠. 자, 이렇게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결혼 제도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행해지는 것들은 다 간음이다, 행음이다 말하고 돌로 쳐 죽여라. 그만큼 사회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인간한테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많아요. 많은 타락상들이 많아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심판하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예, 가나안 땅의 성적인 타락, 소돔 땅의 성적인 타락.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 또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은 이게 서로 연관이 됩니다. 영적 타락, 영적인 간음이고 이것은 성적인 간음이죠. 이게 이어져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음란한 여인 거멜을 아내로 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아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사회가 음란해졌을 때 심판이 가깝다. 지금의 시대도 이 가나안 시대의 이상입니다.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점점 이제 소돔의 시대까지 달려가고 있다.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세요. 스스로를. 자, 25절. 네, 25절에 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불태워 죽이라라고 합니다. 불태우라.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런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불에 살라서 죽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특별히 아주 뭡니까?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 아주 심각한 범죄. 그리고 종교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일으키는 그런 범죄. 그랬을 때 화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말에게는 화형을 내리래. 그러니까 사회에서 용인하는 어떤 그런 벌,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유다는. 예.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예.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보세요. 이 다말의 죄나 유다의 죄나 똑같지 않아요. 같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벌은 유다가 받아야 될 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벌이라는 거를. 자, 25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시아버지한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시아버지, 이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임신하게 했어요. 보시옵소서. 자, 그 물건을 딱 보니까 자기 거야. 자기 도장이야.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도장이 누구 건지. 만천하에 다 공개되고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어. 예. 그 전에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가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랬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네. 이것은 다말이 옳은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허물에 비하면 훨씬 낫다. 다말이. 그런 말입니다. 같은 죄를 함께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다는 셀라를 약속하고 일부러 그것을 피했어요. 그리고 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 따라서 매춘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 욕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다말은 비록 가나안 땅의 그 성적인 윤리 기준과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다말은 그것을 행했겠지만 그 다말의 그 목적은 그 자기 유업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나보단 낫다. 나는 어떤 욕정 때문에 그랬는데 다말은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랬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말과 다시 육체적인 결합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허물에 대한 깊은 자각과 통회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결국 유다는 이렇게 다 드러나고 며느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실토하고 다말이 옳다, 나보다 낫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에 있어서 실수하고 또 그 문화에 동화가 되고 친구를 따라갔고 그리고 죄를 범했지만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세요. 부끄러움의 역사입니다. 그죠? 부끄러움의 역사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죄악 가운데, 죄악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악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4명의 여인들이 믿음으로 그 계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유다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자신의 자리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끝나지 않았네요. 29절, 23절, 30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손에 홍색실 입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먼저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아이는 그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발이나 손부터 나오면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손이 딱 나오니까 이 산파가 거기다가 홍색실을 감았어요. 왜냐하면 산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쌍둥이일 경우에 누가 장자인지를 판별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니까. 상속하고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판별을 해서 딱 묶었죠. 홍색실을. 근데 손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형을 밀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터쳤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출혈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회음부가 파열된 상태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다. 터뜨렸다, 터치다 라는 뜻이고요. 이 베레스는 실제로 홍색실을 감은 것은 세라죠. 세라여서 육적인 장자는 세라지만 영적인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계수상이 된 사람은 바로 베레스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네, 오늘 말씀을 주제를 정리하면 먼저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의 가족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하며 그들을 친구 삼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혈통적, 육체적,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로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친구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친구가 하는 말투를 내 아이도 하게 되고요. 친구가 관심 갖는 걸 내 아이들도 관심 갖게 돼요. 그리고 친구가 보는 거, 친구가 타락하고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서로 재미있어 하는 것, 아무런 어떤 그런 분별력 없이. 그게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물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친구 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타락하는 많은 어떤 그런 배경은 친구 관계에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서 친구가 따로 생기고 교회 사람들과 이제 교제하고 이제 삶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옛날에 사귀었던 그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는 물이 달라서 그래요. 노는 물이. 예전에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회심하고 내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그것이 더 즐겁고 그것이 더 좋아. 그러면 옛날의 친구가 참 착한 친구지만 내가 좋아하는 친구지만 그 친구를 만나기 싫어.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술 먹어야 되고 예, 그 친구 있으면 욕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 내가 다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친구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게 보통 20대 초중반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회로 진출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내에서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죠.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면 교회 내에서 친구들을 만나요.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바로 이 형제들, 이 가족 내에서 그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유다는 다른 사회에서 그 사회 속에서 다른 문화 가운데 있는 친구를 사귐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너무 친구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자, 사탄은 그렇게 유다를 유혹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유다는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죄의 유혹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술에 취하지 말라. 예, 술을 먹으면 자제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제멋에 술을 먹는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좀 알딸딸하고 좋잖아요. 그러면은 술 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술 취하면 반드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면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울기도 하고요. 그런단 말이죠. 예, 그리고 자신의 욕정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재밌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술 취하면. 그래서 술이 있는 곳에 타락이 있어요. 예,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유다는 통회함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수 가운데 있게 되었든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 실수를 계속 반복되는 삶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시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통회를 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방탕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 대속함의 은혜를 깨닫고 이 훌륭한 그런 교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창세기 38장 마치도록 할게요.